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의 일행은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갔고 길가 양의 무리로 갔을 때 굴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 들염소라고 하는 것은 야생 염소를 말하는데, 야생 염소는 통상적으로 이런 절벽을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를 오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굉장히 바위가 많은 그런 곳, 간혹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 밑을 지나가다가 양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쉬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일행은 그곳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고, 사울 왕이 생리적으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굴 속에 있었고 굴 입구에서 왁작지껄하면서 소리가 나더니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굴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공명이 잘 되는 곳이라서 작은 소리나 움직임도 쉽게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어두운 굴에서 움직이는 것은 뭔가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그 장소와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이 망토 같은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어디엔가 걸쳐두었을 텐데 그 옷자락이 다윗이 있는 그 앞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리에 있었고, 더군다나 사울은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말은 서로 할 수 없어도 사울을 죽이고자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의 신호만을 기다리면서 사울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끝내 사울이 그 안에서 볼일을 다 보고 떠날 때까지 다윗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왕의 겉옷을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했죠. 그렇게 사울이 떠나서 자기의 길을 한참 가고 있을 때 다윗은 굴에 나가서 사울의 일행을 불러 세우며 그 앞에 나가 절을 하고, 왕은 어찌 제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은 사울 왕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 거죠. 그래도 다윗은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돌려 말하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맡기신 증거를 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른 왕의 겉옷자락을 내밀게 됩니다. 제가 정말 왕을 죽이고자 했다면 이 겉옷자락을 자르는 시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왕은 도대체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왕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죽이고자 이런 행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사울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세상에 누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대접하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자기 집과 자기 후손을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시킨 이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얼마 후에 다시 사울은 또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누군가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고, 사울은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십광야 하길라 산으로 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두고 원수 갚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사울이 금방 그렇게 또 다시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울이 악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변화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군사들과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로 온 사울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자기 군사들 몇천 명이 그렇게 있는 그들이 누워서 자는 그 가장 가운데에 자기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사울의 일행이 자기들에게 오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그들이 밤을 보내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신하에게 내가 지금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새가 자기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가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모든 병사들이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그 가운데에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못하게 막죠. 그가 수명을 다해서 사울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챙겨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게 분명한 것이죠. 만약 3,000명이 함께 있었으면 3,000명 중에 한 명이 자다가 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잠이 안 와 뒤척거리다가 본다든지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하 아비새는 말씀만 하시면 당장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도망하는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또 살려줄 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격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야, 힘들 거야. 그런 생각을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조진우 목사님이 같은 이 사무엘상 22장 본문으로 설교할 때 관점은 좀 다른 말씀이었지만 그때 말씀을 보면서 제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노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피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그때 그들은 너무 며칠 동안 이렇게 밥을 굶어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일반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물려낸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하면서 만약 떡을 먹는 사람들이 지난밤에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고 했더니 3일 동안 여자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여자들이냐고 하면서 그럴 때 그들에게 떡을 주게 되고 떡을 먹고 난 이후에 혹시 무기가 있냐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겼다 그러니까 무기가 없고 언젠가 네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걸 저기 보재기에 쌓아놨는데 네가 원하면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서로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그런 진행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 사울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모든 목자들 중에 장을 지는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과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죠.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 베냐민 사람, 어떻게 내가 원수로 여기는 왕을 반역하는 다윗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알려주는 인생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 내 신하들이 맞느냐? 이러면서 막 자기의 억울한 심령을 사울이 토로하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생각났다는 듯이 다윗이 노베 와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그가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비멜렉을 불러서 그 일을 추궁하자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왕은 왜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는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만큼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한두 번인가? 그러면서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치기를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저놈을 당장 죽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신하들은 여호와의 종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를 알기 때문에 왕명이라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도액이 병사를 이끌고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가 그날에 에봇 입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눈에 안 들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집에 생명이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짐승들도 죽였습니다. 정말 씨를 말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명, 아비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다를 피해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가 도망가서 다윗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알리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에게 떡과 무기를 내어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옆에 있었던 것이 다윗은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는데 그가 결국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너의 모든 가족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비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비교적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사를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에게서 버림을 받은 이유는 제사장 한 명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대신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85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85번의 칼을 찔린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다윗은 그 모든 일에 즉각적인 분노로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락을 내려서 사울을 치시거나 급사를 맞아 죽도록 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죠. 다윗이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온 가족의 생명이 멸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희생을 하나님이 치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것인가? 다윗은 그날 거기서 자기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에서 사울을 돌려보낼 때도, 10광야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짐쳤을 때 그를 살려서 돌려보낼 때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은 상황, 만약 지금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깊은 고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원수 갚는 것에 목말라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때 같은 그런 제사장 85명의 목숨을 내어주며 다윗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떡을 좀 주고 칼을 준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온 가족들,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그 집에 생명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분노로 그를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참아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다윗은 그 아픔의 현장을 참아내시며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으며 참아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 갚음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우리아를 끝내 전쟁 깊은 곳으로 내몰아서 그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죽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중에 그를 그렇게 죽어가도록 그냥 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동료 아비삭을 대하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만한 논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당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프랑스의 신학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한 형벌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완성한다는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을 살려낸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만약 그분이 기분이 좋았다면, 그러면 정신병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 있으셨어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는 찢어지는 마음과 흐르는 눈물이 있으셨던 것이죠. 제3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알 수 있는 것이죠.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든 순간을 참고 계셨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멸절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아픔의 현장을 눈물 흘리시며 참아내시던 그 눈물을, 그 마음을 다윗은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지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사울을 살려 돌려보낼 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그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다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모욕을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며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무리를 쓸어버리거나 그 무도한 병사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개를 돌리시고 아픔을 참아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그가 원수 대함의 인간적인 복수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조금도 흠집을 내지 않으려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인생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형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희생을 알았다면 다윗의 신하들처럼 원수 갚음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중심을 먼저 살폈던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세상이 소총을 쏘면 기관총으로 응대하고 기관총을 쏘면 곡사포로 응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도, 어떤 오해와 몰 이해를 당해도 즉각적으로 반격하고 대갚아주는 그런 민첩함보다는 더러는 바보 같고 더러는 모자란 듯, 그래서 당하는 듯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멈추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입은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갚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어간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것도 너무 피눈물 나게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어갈 때도 참으시던 하나님, 분명히 찢어지며 마음이 찢어지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극대화된 현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르짖는 그를 외면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정리하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세상에 내 뜻대로 다 쏟아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과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는지,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들 한 명도 아니고 85명과 그들의 모든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그가 알고,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찬스에조차도 그 찬스를 쓰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왔는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치유의 주일입니다.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깨끗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견인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그의 가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그러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마다 한 모습을 나아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사랑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어떤 질병이라도 오 주여 치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물어 깨끗이 낫는 가져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만을 죽였어도, 아니 그 한 사람이 행하는 직무를 누군가 대신해도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의 온 가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들 85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갈 때 그때 그들을 보시면서도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던 다윗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 성격 이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이대로, 원수 갚고 싶은 것 원수 갚는 그대로 이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깊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던 그 희생의 자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를 참고 계셨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질병의 나음도 우리의 연약함의 회복도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엄습할지 알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두려움이 허상이고 사탄의 계략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자녀가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모두 고통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걸러지는 채와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겠다고 변호사 밑으로 찾아온 어느 아버지처럼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며 그 아이를 낳게 하여 주심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이, 그것이 영육간의 심령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과 또 그 질병을 고쳐보겠다고 수많은 의약품들이, 치료기구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질병은 줄어들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운 시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발걸음, 전도를 위한 발걸음들도 있고 또 여행 중에 오늘 머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들을 추적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복내프 모든 성도들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